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4절만 먼저 좀 읽겠습니다. 4절. 그들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졌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바른 성경 사도행전 2장 4절 제가 읽었습니다. 자, 개혁성경 그 사도행전 2장 4절을 좀 읽겠습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지금 그 사도행전 2장에 들어가면 이제 성령의 강림의 역사, 흔히 얘기해서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4절에 보면은 그들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졌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오늘 좀 이 본문이 이제 이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방언에 대해서 좀 꼭 다뤄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교회는 이 방언에 대해서 명확한 성경적, 교리적 지침을 사실은 무시하고 어떤 자기 어떤 방언 기도의 체험, 또 그걸 어떤 성령의 체험으로 몰아붙이기 때문에 이 방언에 대해서 거의 미신적, 아주 숭배하는, 성령의 많은 은사도 있고 또 그보다 훨씬 중요한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유독 이 방언에 깊이 빠져 있는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은 참으로 성경에서 얼마나 이탈된 신앙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방언하고 열심히 성령의 불 찾고 그렇게 열심히 성령 운동하는데 왜 그렇게 이단은 많습니까? 거기 이단에 빠진 사람들 거의 대부분 교회에서 정상적인 정통 교회에서 있다가 거기에 미혹이 돼서 나간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또 이단들도 이런 정통 기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기네들 그 이단 종파로 속여서 미혹해서 많이 끌어들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성령 운동한다, 방언 운동한다, 그렇게 은사주의 운동한다 그렇게 많이 했지만 결과적으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결국은 신자들이 자기 체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체험, 또 성령의 능력, 어떤 성령의 은사 여기에 사로잡혀가지고 정작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팽개치고 이제 그릇된 또 잘못된 신앙으로 많이 빠져나간 거예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이 방언의 문제입니다. 아직도 거의 방언을 부정하면 성령을 부정하고 성령을 못하겠다 이렇게까지 대부분이 알고 있고 또 방언을 하지 말라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의 교회에서 굉장히 반발이 심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방언에 대해서 아예 언급을 안 해요. 아니면은 방언을 또 열심히 해요. 목회자들 자체가 또 방언하려고 열심히 하고 장로교 목사인지 오순절 순복음교회 목사인지 구분이 안 가요. 장로교 목사들도 얼마나 방언을 추구합니까? 또 많은 방언하는 사람들이 방언을 하면은 오래 기도해서 좋다. 성경에 어디 오래 기도하라는 말씀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오래 기도하라는 말씀은 없어요. 신구약 전체 어디에도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오래 기도해서 좋다. 그러니까 이 방언이라는 걸 자기 체험, 그러니까 자기 어떤 종교적 체험을 하기 위한 그 방편이지 진짜 이게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이냐, 성경에서 말씀하신 진리냐 하는 문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방언하는 그 사람들을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두고
또 목회자들도 방언하려고 막 애를 쓰고 능력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강해 순차적으로 오늘 말씀이 나왔는데 이 바른 성경조차도 이 사도행전 2장 4절 본문을 다른 방언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또 모순인 것은 뭐냐? 구약 성경은 또 어떻게 번역했냐? 언어로 번역했어, 언어로. 그러니까 제대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성경조차도 이 사도행전 2장의 이 부분을 그냥 다른 언어, 아니면 무슨 하나의 언어,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면 자칫하면 이 바른 성경을 일반 교회에서 채택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 사도행전 2장 이 부분을 방언으로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도 방언이라는 말, 그러니까 구약에도 역시 동일하게 똑같이, 그러니까 구약에서 지금 이 신약에서 이 방언이란 말이 사실 원래 의미는 뭐냐면 여기 헬라어 보면은 직역에 보면은 여기 다른 언어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헬라어로. 그러니까 이 바른 성경조차도 사실은 사도행전 2장 4절을 다른 언어로 번역해야지 다른 방언으로 번역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언어로 번역해요. 다른 언어. 그리고 구약의 히브리어도 헬라어 히브리어에 대한 이 방언이란 말, 이 다른 언어란 말하고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동일한 의미. 헬라어는 라시온, 라시온이에요. 라시온. 신약은 글로사하고. 그러니까 히브리어도 라시온. 그 뜻이 뭐냐면 똑같아요. 사람이나 동물의 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예요, 언어. 사도행전 2장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이제 고린도서나 사도행전 후반부에도 역시 절대 지금 일반 교회에서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 방언은 절대 적어도 아니라는 게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라고 언어. 자, 한번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창세기 10장 5절 보면은, 10장 5절 보면은, 이들로부터 해변의 민족들이 그들의 땅에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나뉘었다. 여기 각기 언어. 역시 이것도 뭡니까? 이 개역 성경은 방언으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어때요? 자, 신약의 방언은 글로사, 구약은 라시온. 근데 둘 다 똑같이 뭡니까? 인간의 혀, 언어. 그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자, 또 창세기 10장 20절에는 어떻게 됐냐? 이들은 그들의 종족과 언어와. 근데 이거를 방언과 이렇게 번역해버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바른 성경도 구약은 제대로 번역한 거예요. 근데 신약은 여기 와서는 또 방언으로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이 바른 성경조차도. 근데 개역 성경은 똑같이 다 신구약 다 방언으로 다 번역을 해버렸어요. 근데 이것도 역시 잘못된 거죠. 뭡니까? 더 정확하게 언어로 번역해야 돼요. 언어. 히브리어는 아예 그냥 아까 얘기했지만은 창세기나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어때요? 언어로 번역을 해버렸어요. 언어로. 그러니까 제대로 번역한 거예요. 여기 이 직역에도 보면은 이 직역 성경에도 창세기 10장 5절에 보면은 이들로부터 그들의 땅에서 해안 나라들이 각각 그 언어에 따라 언어라고 번역했죠. 또 20절에도 이들이 그들의 땅 곧 그들의 나라를 안에서 그들의 가문들과 언어들의 언어. 그 다음에 또 뭡니까? 31절에도 이들이 그들의 땅 곧 그들의 나라들 안에서 그들의 가문들과 언어들의. 자, 보세요. 쉽게 얘기하면은 방언 자꾸 하는데 그게 정확하게 더 번역이 되려면 신구약 똑같이 언어로 번역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어나 헬라어 글로사나 히브리어 라션 똑같이 뭡니까? 언어예요. 인간의 혀. 그런데 지금 교회마다 방언하는 사람들이 그게 언어입니까? 그게 언어냐고요. 어떤 특정 어떤 소리를 반복해서 내고 어떤 단어도 없고 어떤 말의 구성, 언어의 성립이 안 되죠. 근데 그게 무슨 방언입니까? 그리고 자 오늘 사도행전 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 자신이 각각 태어난 곳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된 일인가. 자, 지금 현재 교회에서 방언이 왜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이 아니냐. 바로 이 8절이 사실은 사도행전 2장 8절이 증명을 해줘요. 뭐예요? 그런데 우리 자신이 각각 태어난 곳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된 일인가. 자, 한글 개혁성경도 어떻게 합니까? 한글 개혁성경도 2장 8절에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예, 똑같아요. 각 사람의 난 곳. 근데 이걸 방언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바른 성경은 뭡니까? 그런데 우리 자신이 각각 태어난 곳의 말로. 그러니까 이 바른 성경이 번역의 일관성이 없어요. 개혁 성경은 잘못된 번역이지만 일관성은 있는데 잘못된 거고, 그나마 바른 성경도 좀 일관성 있게 다른 언어 아니면 말로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되는데, 요 사도행전 2장 4절을 방언으로 딱 번역한 거 보면 한국 교회가 얼마나 어때요? 완전히 방언에 중독이 된 거예요. 방언에 중독이 된 목회자들과 신자들이 엄청나게 거의 대다수를 이루니까 이거를 방언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으면은 이 바른 성경이 채택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한 거라고요. 근데 자, 성경은 뭐라 했습니까? 자, 9절에 계속해서 우리는 바데 사람들과 메데 사람들과 엘란 사람들이고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길라, 밤빌리아, 이집트, 그리고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며 로마에서 온 방문자들, 곧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자들과 크레타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인데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우리 자신들의 말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다. 자,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명백하게 이것이 각 지방의 언어, 종족의 언어라는 걸 이렇게 드러낸데도 지금 교회들마다 방언. 저 기도원마다 방언. 그게 언어냐 이게 그게 지금 여기서 말한 메소포타미아, 갑바도기아, 엘람,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자들과 또 로마에서 온 방문자들.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그 성령이 임한 사도들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성령의 임하심을 은혜를 받은 그 당시의 사도들과 우리 성도들이 성령께서 여러 나라의 말로 뭡니까? 복음을 전하게 한 게란 말이에요. 복음을. 그래서 언어라는 거예요. 언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창세기도 나왔죠. 자 그러면은 또 그러면 구약 성경에 또 어디 있습니까? 다니엘서에 또 있어요. 자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서에도 다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다른 언어. 다니엘서 3장 4절에 다른 언어들로, 3장 7절에 다른 언어들로, 또 3장 29절에 다른 언어를 다니엘서. 또 5장 19절에도 어떻게 됐습니까? 5장 19절에도 여기도 어때요? 다른 언어를 5장 19절에도, 나 6장 25절에도 어때요? 6장 25절에도 다른 언어들을 자 봐요. 그다음 7장 14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도 봐요. 다니엘서에서도 방언이라고 번역을 하지 않고, 방언이라고 하지 않고 다른 언어로 이렇게 번역했잖아.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2장 4절도 정확하게 얘기하면 다른 언어들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번역이 되었으면
그 방언에 그 이상한 말도 안 되는 뭐 하늘의 언어요, 천사의 언어요, 혀꼬부라진 소리, 이상한 소리, 정말 듣기도 흉측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걸 방언이라고 해서 만약에 외국에 가서 하면은, 만약에 일본에서 하나 아니면 유럽에 가서 미국에서 하든 중국에서 그걸 누가 알아듣겠냐고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어때요? 성령께서 불의 혀처럼 임했어요. 각 사람 위에 임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신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더라. 근데 지금 교회가 지금 수십 년 동안 이 오순절 은사주의 영향을 다 받아가지고 방언해야 된다. 아까도 얘기했죠. 고린도서의 은사가 어디 방언 하나뿐입니까? 심지어는 방언보다 예언하기를 더 사모하라고 했고, 또 방언은 뭡니까? 유대인을 위한 표적이에요. 근데 우리 이 한국 교회는 왜 이 방언 숭배자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뭐예요? 언어라고요. 다 언어라고 번역이 돼요. 다른 언어, 한 언어.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게 이게 정확한 거예요. 그럼 지금 자신들이 방언 보면은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간증할 때 보고 맨날 자기가 방언의 은사가 터져갖고 기도를 오래 한다는 등 성령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등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등 그래요. 그런데 맞질 않잖아요. 그게 진짜 성령을 받았고 성령의 세례를 받았으면은 다른 언어로 해야죠. 왜 그 말도 안 되는 언어도 안 되는 그 이상한 말, 이상한 소리, 그 계속 반복적인 소리로 하는 그게 어떻게 언어입니까? 그건 언어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새벽 기도든 저녁 기도든 또 통역 없이는 방언 기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혼자 있을 때도 열심히 방언 기도. 왜? 방언 기도하면 오래 기도한대요. 그런 말을 거의 공통적으로 하더라고. 자기가 방언을 받기 이전에는 기도가 참 힘들었는데 방언 기도해가지고 아주 기도를 몇 시간씩 했다고. 근데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성경이 없다고요. 왜 없는 걸 찾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냐? 왜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냐?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성경을 완벽하게 이해하거나 깨닫지는 못하겠죠.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선, 우리가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대부분의 말씀은 다 그럴 수 있어요. 어떤 특정 예언이 각자 견해가 다를 수 있고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이것도 견해가 다를 수 있어요. 또 마지막 때의 견해가 또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방언 문제는 아니라고. 이거는 헷갈릴 게 없어요. 자, 사도행전 2장에도 명확하게, 나중에 이제 고린도서에 대한 것도 제가 자세하게 분석하겠습니다. 방언에 대해서. 자, 그러니까 이거는 하늘의 언어도 아니고 천사의 언어도 아니고 신비한 언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성령님, 하나님과 예수님은 이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제 이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도록 성령께서 주도하는 이제 신약 교회가 이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일을 이제 교회를 통해서 사도들과 또 목회자들과 일반 신자들에게 성령께서 이제는 주도하시면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놀라운 표적과 이적이 뭐냐? 아니, 히브리어나 아람어 정도밖에 할 줄 몰랐던 이 사람들이, 아니, 각자 여러 말로 자기가 배우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하는
여러 언어로 막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사도들의 그 당시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때요? 8절에 그런데 우리 자신이 각각 태어난 것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된 일인가 하고 놀라워하잖아요. 아니 저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아니 어떻게 저 사람들이 여러 다른 언어로 막 하니까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죠. 그 당시에 무슨 어학원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 무슨 번역, 통역, 그런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 방언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시대로 혹 만약에 간다고 쳐요. 그러니까 하나의 가정이에요. 그럼 다들 좀 무슨 소리야? 좀 무슨 미친 소리야? 도대체 저 소리가 뭐야? 다 이러지 않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방언에 깊이 빠진 분들이 정말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방언 받았다. 그러니까 방언이란 말 자체를 사실 없애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언어를 받았다 그래야지. 근데 다른 언어를 받은 게 아니죠. 언어가 아니잖아, 언어가. 그래서 지금 교회들마다 방언 이 부분에 있어서 벌써 성경에서 이탈해서 그로 인해서 얼마나 사실 성령의 역사라기 할 수가 없는, 아니 성령께서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언어가 안 되는, 말이 안 되는 그걸 어떻게 표적으로 주셔갖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안 되죠. 만약에 이 당시 사도행전 현재 이 기록된 말씀 이때 지금 교회들마다 우리 한국교회 은사주의자들마다 하는 그런 방언을 만약에 성령께서 주셨다면 여기 바데 사람, 메데 사람, 갑바독이야 이 사람들은 못 알아듣죠. 왜? 그건 언어가 아니니까. 자기 혼자 랄랄랄라 하고 여러분 방언 들어보셨죠? 그게 무슨 언어입니까? 그게 무슨 언어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건 그래요. 자 보십시오. 성령께서는 지혜의 영이셔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이 복음을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제 교회를 본격적으로 세우시는 그 첫 단추를 이 복음을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사도들과 그 있는 성도들에게 이 다른 언어의 이 은사를 주셔서 각 자기가 배우지 않은 그런 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성령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거예요. 이건 결국은 뭘 뜻하느냐? 앞으로 온 세계, 온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해질 거다 이거예요.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어때요? 이 성경이 각 언어로, 각 종족의 언어로 지금도 계속 번역되고 있어요. 미 전도 종족을 위해서도 성경을 지금 번역하는 번역 선교사들이 있어요. 또 지금 전 세계 수많은 종족들에게 그 나라 말로 성경이 번역하도록 기독교 그 2000년 역사상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을 했습니까? 선교사들이.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아직 이제 신약 성경이 다 계시도 완성이 안 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는 특히 사도들을 통해서 긴급하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확장시켜야 될 이 중대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께서 어때요? 다른 언어들로 방언이라는 말 쓰지 말고 다른 언어들로 이 복음이 전해도록 한 거예요. 자, 그래서 12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들 모두가 놀라 어리둥절하여 서로에게 말하기를 이것이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하였고, 어찌된 일인가? 놀라운 일이죠. 지금도 놀라운 일이죠. 지금도 만약에 이러한 일이 있으면 놀랍지 않겠습니까? 전혀 배우지도 않은 언어를 내가 했을 때 그 언어를 아는 어떤 종족이나 민족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이 전해지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는 어떤
방언에 심취해가지고 막 혼자서 막 열광적으로 또 때로 몰려가지고 막 방언 기도하는 성령 하나님께서 전혀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고린도서도 보면 알겠지만은 결국은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필요성에 의해서 긴급하게 복음을 전하는 필요성을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준 것이지 교회가 자체적으로 막 무슨 성령 집회, 방언 집회 해가지고 막 기도원이나 교회 모여가지고 방언으로 자, 그게 과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야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방언 숭배자래. 방언 숭배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시고 속죄하시고 내 죄를 인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로 내 죄가 씻겨지시고 우리가 어떤 공로나 행위나 선한 것이 없는 우리 자신이 오직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얻어 영생에 이르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이 복음의 소식을 부지런히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령께서 이 언어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긴급하게. 근데 왜 지금에 와서는 교회들마다 방언 운동, 또 방언 배우기, 방언을 또 가르쳐주고 배우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성경에 어디 있어요? 여기 사도행전 2장에 여기서 어디 방언을 배웠습니까? 가르쳐 줍니까?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랬어요. 정확하게 보니까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성령께서 어때요? 그 사도들과 모여서 기도하던 성도들의 혀를 주관해서 여러 족속과 민족들의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한 거라고요. 자, 이 정도 이제 여러분 들었으면은 그러면 과연 지금 방언이 그러면 성경적입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근데 방언하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도 심지어 아까 얘기했지만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를 갖다 대도 이거는 내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나는 이 방언을 믿는다고. 우리가 말씀을 믿어야지 자기 체험을 믿으면 안 되죠. 말씀을 믿어야죠. 성경에 말씀을 믿으라고 했지 자기 체험을 믿으라는 말이 또 있습니까? 한번? 성경에 없어요. 자기 체험을 믿으라는 말은 또 없어요. 없다고요. 바울이 성층전까지 올라갔지만 나의 이 체험을 믿으라고 바울이 그런 말 했습니까? 그것조차도 나중에 더 시간이 지난데 그저 마지못해 그저 간략하게 얘기했지. 근데 지금 우리 시대 교회들은 왜 복음이 왜 무너지고 교회가 왜 무너지냐? 왜 진리의 터가 무너지냐? 이 방언 숭배자들만 봐도 알아요. 그러니까 봐요. 어떤 객관적인 성경의 자료와 이런 것들을 다 제시해도 나는 내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틀림없는 성령의 역사라고. 왜 그거를 악령의 역사라는 생각을 못할까요? 왜 그거를 한번 좀 이게 과연 성령의 역사일까? 아니면 다른 영이 아닐까? 왜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할까요? 정통 교회들마다 열심히 방언하는 사이에 이단들, 사이비 이단들은 알아듣는 말로, 알아듣는 한국말로, 알아듣는 말로, 언어로 자기 사이비 이단 교리를 열심히 전파해서 오늘도 방언 열심히 하는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 쏙쏙 빼가가지고 자기 이단 종파를 채우고 있습니다. 한번 좀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것은 그래요. 복음이라는 것은 알아듣는 말로 일반 언어로 전파되고 그래서 그 언어, 그 의미가 우리의 생각과 뇌로 통해서 우리의 심령으로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지고 이해돼서 믿게 이게 성령의 역사라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냥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무아지경의 체험적인 신앙을 너무 추구해요. 그러니까 막
무아지경 속에서 막 어떤 찬송하는 거, 막 열광적으로 막 찬양하는 거, 무아지경에 빠진 무아지경에. 오늘 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이 중요한 말씀이냐?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복음. 그 예루살렘 각에서 각처에 모인 디아스포라, 유대인 디아스포라를 포함해서 또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을 포함해서 여러, 여기 나와 있잖아요. 9절, 10절, 11절. 수천, 수십만이 모여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자기네 나라 말로 다 들리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오죽하면은 13절에 다른 이들은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고 조롱을 해요. 조롱. 그러니까 굉장히 하여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막 놀라워하고 저는 좀 방언하는 분들이 그런 방언할 시간에 그런 시간을 내 말씀을 좀 제대로 읽고 제가 아까 얘기했죠. 창세기 9장 또 11장도 있고 다니엘서 또 구약 성경 또 몇몇 성경에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언어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언어로 인간의 혀. 근데 왜 이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이 방언 사기친 걸 그렇게 믿고 교회들마다 방언해야 교회가 부흥한다. 방언해야 성령 체험한다. 방언을 해야 성령 세례 받는다. 방언을 해야 하늘의 언어를 하늘의 천사의 언어를 배운다. 이 방언 열풍, 방언 숭배를 우리 한국교회가 수십 년 동안 특히 1970년대, 80년대, 막 90년대 열광적으로 거기에 빠져 있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 많은 이단들이 들어와서 수많은 양들을 가로채가고 알아듣는 말로 이단 교리를 가르치고 전파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가로채가고 교회들은 여전히 알아듣지 못할 이상한 혀꼬부러지는 말로 방언한다고 하면서 하늘의 천사를 왜 부르짖고 하늘의 언어를 부르짖고 있으니 누가 더 지혜로운 겁니까? 누가 더 지혜로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잘 그러니까 신구약 전체가 다 오늘날 방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방언은 사실 전혀 지지하는 말씀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는 거, 한 구절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방언에 빠져갖고 자기가 엄청난 기도의 능력을 얻었다, 막 성령의 능력을 얻었다는 사람들은 제발 좀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게 무슨 능력이냐 이게 능력. 알아듣는 말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의 온유하심과 사랑과 겸손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지신 것, 이걸 얘기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이걸 전파하는 게, 전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령께서는 이제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이제 교회를 통해서 이제 결국은 온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거라는 것을 사실 미리 예표한 거예요. 사실 이 사건은 예표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 성도들은 방언 기도하려고 애쓰지 말고 자꾸 또 방언 받으려고 하지 말고 알아듣는 말로 기도하고 알아듣는 말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게 좋습니다. 1900년도 초부터 지금까지 이 오순절 은사주의 방언 이것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파생되고 교회가 비성경적인 성령 운동으로 망가지고 무너지고 혼탁해지고 혼란해지고
거기에다가 또 신사도 운동도 또 일어나고. 그러니까 교회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읽고 이해하고 이런 것들보다는 무아지경의 체험, 어떤 황홀한 체험, 홀랑 이런 그런 체험주의에 빠진 거예요. 체험주의. 이게 바로 20세기 기독교의 그 전형적인 교회가 무너지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사실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게 자꾸 일반 신자들이 자기만의 어떤 황홀한 체험, 놀라운 체험, 여기에 집중하다 보면 결국은 성령이 아닌 악령과 귀신, 다른 영이 또 거기에 침투해서 미혹할 수 있는 사실이 사실 너무나 많아요. 오늘도 이 교회,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을 내가 알아듣는 말로 내가 복음을 듣고 이해하고 내가 알아듣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전파하는, 이게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좀 아직도 방언에 빠져 있고 또 방언에 열심인 분들은 제발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아니 성경에서 다 이미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 언어가 결국은 서로 갈라지게 된 원인이 뭡니까? 바벨탑을 쌓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바벨탑. 하나님께 반역하고 거역하고 결국 그 때문에 그 하나의 언어가 그냥 수많은 언어로 갈라졌잖아요. 내 성령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이제 예수님이 승천 이후에 마지막 때 이제 교회를 세우시고 수많은 언어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미리 예표해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는 복음 전파의 역사예요. 복음 전파, 방언 전파의 역사가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많은 교회들마다 막 오순절, 은사주의, 방언, 성령운동, 이걸 통해서 교회가 건전해졌거나 더 영적으로 바르게 되었거나 더 성경적이 되었다면은 이게 거룩한 열매이겠지만 전혀 그렇지 못한 수많은 이단들을 파생하게 만든 원인이 이 은사주에 있어요. 은사주, 오순절 은사주에 다 있다고요. 그러니까 은사주에 속한 사람들은 성경에 무식하고 무지합니다. 목회자들도 똑같아요. 제대로 아는 게 없어요. 또 이 방언운동은 에큐메니카, 로마 가톨릭 안에도 이 개신교의 성령운동, 은사주의, 방언운동을 받아들여서 거기도 역시 카리스마, 그쪽도 카리스마파를 지지하는 천주교 신자들이 있어요. 그들도 방언합니다. 근데 그 방언이 여기 성경에서 말한 다른 언어가 아니에요. 역시 그들도 알아듣지 못할 이상한 말로 하면서 개신교와 천주교가 하나 되자, 한 성령으로 방언받고 성령운동하고, 이게 과연 진짜 성령의 거룩한 주의 영의 역사인지 그렇지 않은지 한번 좀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 복음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오늘도 죄와 사망과 저주와 절망과 파멸과 질병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어둠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얻어 빛 가운데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이 복음을 부지런히 전하는 게 이게 가장 큰 일이지. 그 이상한 말도 안 되는 방언해갖고 그냥 자기 혼자만 체험해 좋아하는 거야. 자기 혼자만. 전혀 교회 유익도 없고 자기에게도 사실 유익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좀 잘 이해해서 잘못된 이런 방언운동에 빠지면 안 되겠구나. 이제는 좀 알아듣는 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알아듣는 말로 복음을 전한 일에 힘써야 되는, 그러한 일에 열심을 내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것, 이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말씀을 누구나 알아듣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바르게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그래야 진정으로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올리는 거룩한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